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설교 직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총 9개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달달 외워서 그냥 낭독하는 서기관에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의 본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따라오는 것은 즐거운 일인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즐기고 사람들의 환호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그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구절이 별로 놀라운 구절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나병을 현대식으로 말하면 한센병입니다. 한센병은 미코박테리움 레프레라가 이제 피부와 신경에 질환을 일으켜서 피부가 심각하게 상하고 사지가 무감각해지는 병입니다. 이것이 코나 눈으로 이제 전이 되면 연골이 변형되어서 얼굴이 흉측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또한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을 다 잃게 되는데 이것을 방치하면 손가락과 발가락의 끝마디가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상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마을 바깥에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고 혹시나 들판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경고해야만 했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다 부정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을 바깥에서 혼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혼자서 외롭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상 부정하기 때문에 회당 예배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도 힘든 일이었겠지만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상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나병 환자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과 전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과 사회적 수준, 경제적 수준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마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이 잘 통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감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상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단순한 해석을 배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어쩌다가 나병에 걸렸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병에 걸리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요. 육체적인 질병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지 판단하고 비판해야 할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더니 이런 벌을 받네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고난의 이유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말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 가더니 교통사고 당했다. 헌금 생활 열심히 안 하더니 사업이 망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말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유치하고 째째한 분으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복 주고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격하시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빠졌다고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실까요? 이것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영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궁극적으로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이 어쩌다가 나병 환자에 걸렸는지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하게 여기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와 긍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명한 목사이자 작가인 카일 아이들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사랑한다.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나 아름답게 들린다. 문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기 지독하게 힘든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친다는 이러한 표현, 이런 개념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랑의 속성 15가지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성향,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같은 학교, 같은 고향 출신이면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교육 수준이 다른 사람,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애틋한 감정, 뭔가 불타는 감정을 가져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애틋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애틋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감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을 안타까워하셨고 그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상 가장 부정하게 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모든 질병은 치유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병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상 깨끗하게 되는 그 정결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요,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구분이 있고 물건에도 구분이 있고 신체에도 구분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규례는 한마디로 정결한 것, 클린한 것과 부정한 것, unclean한 것에 대한 그 구분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영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생과 청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위생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더구나 고대 사회에는 의학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들을 지정하셔서 진영 바깥에다가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진영 밖에 머물게 해서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한 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과 거룩한 신앙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별됨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신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만나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민수기 19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피했습니다. 부정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피했습니다. 나병 환자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직후에 보면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백부장의 집으로 갈 필요 없이 아주 먼 곳에서 말씀만 하셨는데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하십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손을 대시고 나병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나병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가장 부정한 사람인 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의 병이 치유되고 부정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나병과 비슷한 현대사회의 질병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면요, 에이즈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분 중에 혹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이즈는 신체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비말이나 땀으로 에이즈가 감염되지 않습니다. 에이즈는 성 접촉과 수혈로만 감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이즈 걸린 사람과 악수한다고 해서 에이즈가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이즈 환자와 가까이 있는 것을 꺼릴 것입니다. 혹시 잘못해서 그 병이 나에게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지요.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을 때에 에이즈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간다에 내전이 많았는데 그때 무자비하게 행해진 성폭력으로 인해서 우간다에 에이즈 환자가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의 에이즈 발병률이 전 세계 19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간다에서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준비할 때에 반드시 에이즈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으로부터 에이즈에 이제 감염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에이즈 검사를 통해서 남녀가 다 음성을 받아야지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가깝게 지냈던 우간다 그 목사님께서 예전에 결혼을 앞두고 에이즈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초조하고 염려가 컸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에이즈가 이렇게 심각한 질병인데 과거에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에이즈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왕실을 대표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에이즈 환자들을 위로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계산된 행동인지 연출된 행동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당시 영국인들의 왕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왕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을 어루만져 주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서 또 그렇게 큰 감동을 받는다면 절대 만지면 안 되는, 실제로 만지면 감염이 되는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께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아야 할까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예배드릴 수 없는 부정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는 부정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이었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상 부정한 사람이고요. 백부장의 하인은 이방인, 외국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여성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 이방인, 여성,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치유 사건은 모두 다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사회의 소외 계층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당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세컨드 클래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참된 사랑인지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과 거짓 사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거짓 사랑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죠. 반면에 참된 사랑은 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당신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사랑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반스턴은 사랑의 위험이란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참된 사랑과 거짓 사랑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사랑을 원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참된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밖에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진정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사랑을 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참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쉬운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 나와 비슷한 계층에 있는 사람, 비슷한 직종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거절받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부정해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 사람은 이제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그 모든 과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에게 증거하라. 새 번역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된 그 몸을 보여주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입증하라는 그 단어가 복음을 증언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인 마르투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4장에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와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받은 그 참된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사랑, 나를 변화시킨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전도는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가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도의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것이지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큰 무리를 가르치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처럼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 사랑과 구원을 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번에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참된 사랑은 애틋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겸손하게 진실되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아주 감동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겸손하게 솔직하게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를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